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두 번 드렸어요? 세 번 드렸어요? 한 번 드렸어요? 한 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었어요. 20절을 볼까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바로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로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바로 한 번에 드려지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주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이 돼야지 되지, 너 때문에 라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채찍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다시 속죄를 제사를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바로 이 제사장으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쫓아 아론의 반차를 쫓아 드렸던 구약의 율법을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때는 드려도 그것이 속죄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멘. 부정한 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해마다 새로운 대장으로 새로 뽑아서 바꿔야 되고 그런 역사를 이뤘지만은 예수님은 흠없는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에 잠깐 생략된 게 있어요. 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살짝 생략하고 넘어간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 말씀하시고 최후에 모든 사람들 500여 문도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두 천사에 받들려서 하늘로 올리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하러 오실 때까지 모든 원수들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고 이제 세상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강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2절부터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제물로서, 한 제물은 뭡니까? 바로 이 죄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 씻음받지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 목욕은 우리 육신의 목욕이 아니고 세상에서 목욕했다고 해서 안 해요. 또 며칠 있으면 또 해야 돼요. 또 하고 또 매일마다 샤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곧 제사함, 구속 제사함을 얻은 그 은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의 자범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같이 우리는 그 모든 죄악물을 돌이키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주님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은 바로 구두 닦는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구두 닦는 멋진 신사가 가다가 구두 닦는 사람 만나면은 구두 닦으면 의자에 딱 앉고 발을 갖다가 구두통 위에다 올려놓죠. 그 구두 닦는 통, 그게 발등상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것이 발등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뭐예요? 발로 그 등상을 밟는다는 겁니다. 누가? 원수들이, 막 이 어둠의 권세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멸하시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마지막 때 그 일을 이루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9절부터입니다. 1절을 먼저 보고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 증거하신 예수는 어떤 증거였습니까? 29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저 사람 타이스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시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때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자 뭐라고요? 선지자다 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죠. 다윗은 뭐라고요? 왕이자 선지자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호와 앞에 누가 계시다? 내 주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서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때에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심판의 주로 구속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 안에서 생명의 때 풍성히 얻으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영원한 심판을 하신 후에 영존하신 왕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것이라.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의 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날에는 모든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20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증거를 말씀하실 때에 증거하신 말씀이죠. 4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의탁해서 오셨지만은, 아멘. 그러나 이미 주는 그리스도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한 대제사장으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힘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의 제물로 되셨다는 겁니다. 다른 제물이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한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힘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또한 성령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8절 다시 시작.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아멘.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 죄악 가운데 매여 존엄하며 살았을 때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음을 인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제사를 드리려면 예수님이 다시 육신의 옷을 입고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의 주로 영원한 구속의 주로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믿더라도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설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 바로 이스라엘 집은 바로 야곱의 자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원래 모세를 통하여 지으신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지파잖아요. 할렐루야.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한 레위의 후손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왜 새 언약을 세우니까 그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32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너는 내 신부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마치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의 유업을지라 칭하시고 창세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을 지켰다 어겼다 어겼고 피합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언약으로는 유효할 수가 없었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세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31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 그 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천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가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겪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그들의 죄악을 겪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해로 낮을 주감케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감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바다의 파도를 통하여 격동하게 하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시작. 이 규정에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잘 읽어야 돼요. 이 규정이 패해지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영영이 패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규정이 패하지 않는 한은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전에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낮에 해가 주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밤에 달과 별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거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쳐요 안 쳐요? 파도 안 치고 그냥 잔잔하게 호수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37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근데 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가 없어. 하늘의 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요. 이 은하계에만 이 태양계 같은 지구 말고 태양계 같은 그 별들이 얼마나 정도 되냐면 그 수없이 많은 수억 개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하계가 또 수억이 많게 있어요. 수억 개가 또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 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지구의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묘 막측하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측량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7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전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른 데까지와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새약으로 오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르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 절차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때 풍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 그때 육체, 그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사람은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살다가 죄악 중에 멸망 죽고 죄악 중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전에는 제가 내지니 의롭다 하심 얻은 저와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의 유업을 이을자리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 예수 믿어야 믿어요. 예수 믿죠. 그 피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은 바 되어 그 사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7절부터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방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 안 되신다? 되신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하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됐다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폐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신 그 율법을 폐할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속과 제사함을 얻었으면 이제로부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4장입니다.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어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하여 우리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우리 유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우리 영광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다시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어떤 환난? 의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의 복이고 또한 그런 고난을 이긴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이 땅에서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이긴 것은 내가 의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인하여 슬퍼하고 결하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 소망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인데 그 소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환난과 인내가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그 은혜를 인하여 주 그리스도 다시 나타날 때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얻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아빠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고 또 계속 죄를 질 것이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은 부자들은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은 명예를 다 얻고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이만큼 건강한데. 아멘. 그러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몸이 연약한 자든 권세가 높건 낮건 천한 자든 어떤 자든 종이나 자유자는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양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체로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때로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시험도 오고 세상의 유혹도 올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제1작은 사망이요 하나면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다시 죄를 지면 뭐 한다고요? 똑같이 사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줬는데 다시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부하게 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분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되고,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권신과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의 가난도 부유함으로 바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고난 받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돈으로 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원하신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되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와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바로 다윗의 입을 불어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날 예수를 통하여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가며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기 신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 길로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